성교학 커뮤니케이션 수업에 참여해주신 여러 학우들을 환영합니다. 성교학 커뮤니케이션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교학 커뮤니케이션 이제 오리엔테이션 우리 첫 시간인데 한번 우리 시간에 맞춰서 그 진행상에 맞춰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PPT에 보시는 이 사진 있죠? 이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가덕도 연대봉, 가덕도의 연대봉이라고 있어요. 즉 가덕 신공항 지금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공항 바로 뒤에 있는 산이 연대봉이라는 조그마한 산입니다. 제가 여기에 밑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올라갈 때 한 30분이면은요, 그 정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바로 봉화대가 있습니다. 봉화대는 뭐 다 아시죠? 그쵸?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뭡니까? 불을 피워서 그 지역이 안정한가, 혹은 말입니다. 전쟁이 난가, 혹은 위기의 상태에 있는 것 같다가 한양까지 알리는 조선시대의 가장 빠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었다, 혹은 미디어였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다시 말해서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배우는데 보십시오. 가덕도 바로 앞이 뭐예요? 부산항이에요. 부산 앞바다란 말입니다. 그 부산 앞바다에 왜군이 침입했다. 그러니까 왜군이 침입했다는 것을 갖다가 가장 처음 알고서 봉화를 올린 것이 바로 이제 그 연대봉 봉화대거든요. 거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왜군이 침입했을 때 어떡합니까? 여기에 이제 봉화대에 이제 불을 갖다 올리지 않겠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연대봉에 올린 그 봉화를 보고서는 릴레이 형식으로 말입니다. 그 옆에 산에서 보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한양까지. 그래서 임금이 이 왜군이 침입했다. 지금 전쟁이 났겠구나라는 사실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나의 중요한 방식이 이러한 봉화였고, 또 뭡니까? 봉화대는 그 커뮤니케이션, 그 내용을 알리는 그런 그 매체 역할을 갖다가 이 봉화대가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조금 더 연구해 보니까 말입니다. 아주 뭐 특이하더라고요. 이 사진 보이시죠? 네,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덕 연대봉의 봉화대를 보면서 말이에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옛날의 통신수단 나름대로 다 지혜롭게 빠른 시간 내에 그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옛날 사람들 다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요. 여기 제가 오른쪽에 사진 한 장을 올려놨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재난방송 갖다가 실시간으로 진행하지요. 특히 KBS는 말입니다. 재난방송 이 주 방송국이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온다든지 말입니다. 뭐 지진이 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위기의 상태, 위급한 상태가 있을 때 어떡합니까? 모든 방송을 전면 중지하고 오직 뭡니까? 재난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지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요? 전자미디어가 발달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뭐예요? 봉수대를 사용하지 않아요. 봉화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봉화대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럼 다른 점이 뭐겠느냐? 다른 점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옛날에 어떻게 하는지. 여기 보시면은요. 평상시에 봅시다. 봉화는 뭐예요? 평상시에는 한 개를 갖다가 항상 올려놔요. 한 개를. 그래서 뭐 불을 올리든지 연기를 갖다 낮에 연기를 올려가지고 말입니다. 한 개 올려놓습니다. 왜 옮기냐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날 때 말이에요. 이 적군이 이 침공하는 측에 침략하는 측에 어디를 먼저 장악하겠습니까? 바로 이 통신수단을 먼저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재난이 나거나 이럴 때 가장 어려운 점 뭐냐면은 와이파이가 끊기는 거예요. 인터넷이 안 되는 것입니다. 휴대폰 전화가 통화가 안 되는 것이죠. 통신수단을 완전히 끊어놓게 되면은 무슨 상황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공격하는 측에서는 마음대로 이제 그걸 갖다 자기 마음대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방송국을 장악하는 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군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왜군들도 침입했을 때 말입니다. 이 봉화가 올라가지 않도록 어떻게 돼요? 봉화대에 불을 다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항상 한 개는 뭐예요? 피워놓고 있는 거예요. 한 개를 피우면 어떡합니까? 항상 이것은 평화롭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떡합니까? 한 개도 올라가지 않아요. 이건 뭐겠습니까? 이것은 적군이 침입해서 지금 봉화대를 갖다 접수했구나.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항상 봉화대에는요, 이 봉화대를 지키는 군인들이 상주하고 있었어요. 말씀드리겠지만 봉화대는 뭡니까? 조선시대에 적군의 그 침입을 갖다가 미리 예측하고 이걸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신수단이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봉화대가 5개가 있거든요. 두 번째에 불 올리면은, 적군이 저기 멀리 나타났다. 자, 경계해야 된다. 라는 표시가 되고요. 3개가 올리면 어떻게 돼요? 해안까지 좀 접근했다. 접근했다. 올라오려고 그런다. 이런 거예요. 4개가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아군과 전쟁 중이다. 전투가 벌어졌다. 5개가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완전히 상륙해가지고 완전 이제는 뭐 전면전을 갖다가 벌이는 그런 현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 봉화의 메시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신속하게 한양까지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지금의 통신수단하고 봉화대하고 차이점이 뭐냐? 다르죠. 보십시오. 봉화대가 전할 수 있는 메시지의 어떤 분량 보세요. 메시지의 어떤 퀄리티, 질을 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적이 침입했다, 왔다 이런 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뭐예요? 적군의 수가 몇 명이냐?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적의 장수가 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다 세밀하게 전략을 짤 수 있는 그 세밀한 정보는 봉화를 가지고는 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뭐겠어요? 요즘 뭡니까? 감시 카메라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인공위성 다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이 DMZ 경계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서울하고 DMZ 사이가 40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북한의 뭐예요? 미사일은 이 부산까지 닿을 수 있는 만큼 말입니다. 이 장거리 미사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쟁 갖다가 막기 위해서 한국과 미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겠습니까? 자산을 보겠습니까? 항상 감시하는 인공위성 카메라지요. 혹은 뭡니까?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북한의 어떤 전역을 감시하는 겁니다. 그때 뭐겠어요? 카메라죠. 또 봉화를 가지고 지금 위기 상황을 알리는 시대가 아니라 보겠습니까? 항상 24시간 말이죠. 감시하는 카메라를 갖다가 곳곳에 설치해 놓거나 아니면 띄워서 말입니다. 지금 미사일 발사대가 올라갔다. 혹은 말입니다. 이 DMZ 부근에 있는 말의 적군의 포진지가 지금 동굴에서 문을 열고 지금 내보내고 있다. 그것도 어때요?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갖다가 바로 세우게끔 하는 것이 요즘에 이제 군사적인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렇죠? 질도 마찬가지지만 속도도 달라요. 그 부산진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봉화를 올려서 메시지가 전달되는 속도가 한 2시간쯤 걸린대요. 지금은 어떡합니까? 실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구나. 한 나라를 지키는 그리고 목숨을 갖다가 유지하고 목숨을 보존하고 하는데도 이 커뮤니케이션이 옛날부터 아주 귀하게 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전쟁의 말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전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재미난 예를 하나 제가 영상을 갖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 출정 전에 갑옷에 대해서 거시기한 거 까먹지들 말고 병사들에게 다시 한번 거시기 잘하라고 단단히 돼 일러. 야. 그러니까 이번 여구 황산벌 전투에서 우리의 전략 전술적인 거시기는 한마디로 머시기 할 때 거정 갑옷을 거시기 한다. 바로 요거요. 알겠지? 야! 그래, 뭐 좀 건진나? 개백이가 하는 말 싸그리 다 들었습니다. 뭐라 카드노? 개백이가 나가 출정 전에 갑옷에 대해 거시기 한 거 기억들 하고 있겠지? 까먹지들 말고 병사들에게 거시기 잘 하라고 단단히들 일러. 그랬습니다. 뭐라 카는 문제 자식 주고 뭐 작전에 대해서 뭐라 카는 말은 없더라. 그것도 들었습니다. 개백이가 근게 이번 여구 황산벌 전투에서 우리의 전략 전술적인 거시기는 한마디로 머시기 할 때 거정 갑옷을 거시기 한다. 그랬습니다. 씨바 도대체 먹고 가시기 마시기 가시기. 야, 아마 얻었관. 니 한 풀어봐라.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개배기가 한 말 중에는 총 4번의 거시기와 1번의 머시기가 쓰였는데 그 중에 제일로 먼저 쓰인 거시기는 대략 2가지 정도로 그 뜻을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다, 주의 주다가 그것입니다. 문제는 이 2번째 거시기인데 까먹지들 말고 병사들에게 거시기 하라고 단다이들 일러 여서의 거시기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건 나중에 하고 작전을 풀어보거라.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이번 여그 황산벌 전투에서 우리의 전략 전술적인 거시기는 에서의 거시기는 우리의 작전은 이란 뜻으로 쉽게 해독이 되며 잘한다. 한마디로 머시기 헐때까정 갑옷을 거시기한다. 에서의 머시기와 거시기는 이건 죽어도 모르겠습니다. 억울합니다. 지가에 아무에도 20년에 이런 고난도 모는 포도뜻도 못했습니다. 너희들 다 들었지? 그 시기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할 때까지 총공격은 절대 못한다 카이. 라고 해독관, 니 내일까지 못 풀면 내 손에 뒤진대. 황산벌. 저는요, 이 이준익 감독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건 백제, 계백장군과 신라, 김유신과의 전쟁이죠. 근데 지금 뭐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김유신 장군이 스파이를 보낸 거예요. 계백장군의 진영이 스파이를 보내가지고서는 너에게 전술 전략을 모두 다 알아가지고 와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말 머리가 비상한, 그리고 정말 외우기를 잘하는 스파이가 가서 어때요? 계백 진영에 가서 계백이 부하들에게 하는 말을 전략을 갖다가 모든 걸 다 외워와요. 그쵸? 근데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거시기죠. 다 외워서 앵무새처럼 다 이제 녹음한 걸 갖다가 다 이제 들려줍니다. 근데 뭐예요? 거시기 할 때까지 머시기 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 전술이야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거시기는 뭐고 모시기는 뭘까? 문제는 전라도 방언 사투리를 못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웃긴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분명히 적의 정보를 갖다가 알아가지고 왔지만은 무슨 말이에요? 해독이 불가능한 거예요. 해독이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뜻이죠. 사실상 옛날에 과연 백제, 신라, 고구려가 서로 자기의 말을 알아들었을까 했을 때에 기본적인 어떤 소통은 됐겠지만은 아주 정밀한 이 사투리를 다 쓰고 있어가지고 정밀하게 말입니다. 그 내면의 의미까지 말입니다. 속속들이 알지는 못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주 재밌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뭘 깨달았습니까?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다면은 공격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더욱더 중요한 시대를 맞이해서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죠.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몇 년 동안 말입니다.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수업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동영상 수업을 하긴 합니다만 말이에요. 대면에서 마주해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뭡니까? 미디어를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 하죠. 교회 예배당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뭡니까? 줌을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드렸단 말입니다. 직접 대면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지는 못하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때 온전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신비스러운 경험과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언제예요? 진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말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때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그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천국에서는 완벽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뭐예요? 불통이 되지 않는 곳이 천국이죠. 오해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 천국입니다.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이야기할 때 때로 뭐예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말입니다. 목사님이 메시지 전할 때 말이에요. 의도하지 않게 다른 방향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곤란을 겪기도 하단 말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
더욱더 중요한 시대, 특히 비대면이 일상화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는 더욱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갖다 꼭 아시고 이 강의가 왜 중요한지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볼까요? 이 전제 상황. 기독교의 선교는 근본적으로 복음의 소통을 추구한다. 소통 뭐겠어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은 그냥 소통 이렇게 얘기하죠. 소통. 청와대와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뭐 얘기하고요.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소통이 중요하고요. 당연히 다른 문화와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소통이 중요하죠. 이 커뮤니케이션 말을 갖다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저지른 죄는 하나님을 비롯하여 자기 자신과 다른 인간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깨뜨렸고 세상은 창조의 본래 뜻을 기억하지 못한 채 분열과 갈등 몰이의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 보십시오. 그럼 왜 인간은 소통이 안 될까요?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중요한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사건이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서의 문제는 뭐예요? 근본으로 성경은 죄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죄는 뭐라고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단절시킨 거예요. 소통이 안 되게 만든 거죠.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시대, 듣지 않는 사회, 듣지 않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아보는 어떤 그 자료를 보니까 말이에요. 지금 한국이 말입니다. 세계에서 뭐예요?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그러한 상황뿐만 아니라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회가 되고 있다라는 어떤 통계를 봤어요. 정말 마음 아픈 거죠. 다시 말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세속화된 사회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왜 인간은 그럼 종교에 관심이 없을까? 혹은 보다 더 정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는 뭐라고요?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렸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도 그렇죠. 차단시킨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예요? 인간과 자연과의 어떤 조화로운 삶도 바로 깨뜨린 것이 바로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는 뭐예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의 잘못된 어떤 죄성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이르렀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그걸 갖다가 세계관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대안은 뭐겠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관심은 세상과 성장을 멈춘 한국교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법을 교과목, 성교와 커뮤니케이션 다루고 있다. 어떻게 돼요? 죄를 갖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회복을 해야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직접적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이 땅에 오셔서 소통하는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교과목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없는 뭘 배우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과 소통하시는가? 예수님은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은 과연 인간과 어떻게 소통하셨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소통해가지고 과연 이 세계의 복음을 전파했을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죄로부터 벗어난 인간이 해야 하는 소통의 방법도 우리는 공부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사항에 초점을 맞춰서 교회가 성경적인 설립 목적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를 고찰합니다. 첫 번째 뭐겠어요? 성경 안에서의 복음 소통 모델에 대한 연구죠. 제가 이제 중요한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한자로 써놨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수업을 듣는 학생 가운데서 중국 학생이 있었어요. 그 중국 학생이 또 있고요. 그래서 중국 학생이 또 이 관심이 있는 학생이 있어서 제가 한자로 쓴 것입니다. 아무래도 한글을 잘하더라도 중국 학생들이 한자로 쓰면 말입니다. 금방 이해가 가더라고요. 성삼위일체는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의 원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기독교가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모델이 뭐냐? 성삼위일체.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간에 불통하는 법이 없죠. 그렇죠? 싸웁니까? 다툽니까? 오해도 없습니다. 왜곡도 없습니다. 완벽한 어떤 하나 되는 어떤 상태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소통의 가장 모범된 모형이 바로 성삼위일체다라고 보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사도들, 특히 바울을 중심으로 말입니다. 사도의 커뮤니케이션 등 세 가지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배우고 적용해야 할 소통의 모델을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많이 도움받은 것은요. 휘튼 대학교의 로버트 웨버 교수입니다. 로버트 웨버 교수는 항상 넥타이 메고 다닌 그런 강의하신 분인데 저는 만나뵌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돌아가셨던 거 제가 들었어요. 은퇴하셔가지고요. 그 시카고 위튼 칼리지는 굉장히 복음적인 대학입니다.
유학할 수 있으면 저는 아주 가라고 권해드릴 만큼 아주 좋은 대학입니다. 휘튼 칼리지입니다. 휘튼 칼리지. 근데 여기는 칼리지예요. 박사과정에는 아마 심리학하고 커뮤니케이션, 신학 요 세 가지가 있나? 몇 군데 전공이 안 됩니다. 근데 학부는 뭐예요? 전공이 다양합니다. 대신에 뭐예요? 휘튼 칼리지는 학부를 졸업하고 하버드나 예일 같은 이런 아이비리그 대학의 학생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러니까는 교육 중심의 이런 전문 기독교 세안을 바탕으로 가르치는 그런 대학이다. 좋은 대학이죠. 여기에서 예배학을 가르쳤어요. 특히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웨버 교수의 제가 이론을 혹은 그 사람의 연구를 제가 많이 이용한다라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냐? 언어와 문화가 다른 선교지에서 이루어지는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 어떤 것인가를 탐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지 문화가 다른 곳에서 말이 잘 통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더라도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만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몸짓이죠. 몸짓, 표정, 친절함, 나의 행동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사랑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언어적 메시지가 있지만 비언어적 메시지도 있는 것입니다. 셋째, 교회가 자신을 둘러싼 사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문화선교 영역에서 나타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살펴본다. 문화선교, 이게 또 제 전공 아닙니까? 그래요, 맞아요.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세요, 성경을 세요, 듣지 않습니다. 뭐 기독교인도 성경 읽으면 안 듣는데 말이에요. 그러나 뭐겠어요? 영화는 본다는 거예요. 음악은 듣는다는 것입니다. 핸델의 메시아 들어보셨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핸델의 메시아가 전곡을 갖다 핸델의 메시아가 3부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부터 시작해서 부활까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듣는 뭐랄까요? 듣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명작입니다. 그 핸델이 24일간 그냥 방 속에 틀어박혀가지고 만든 게 이 메시아거든요. 그때 그 핸델이 얘기했어요. 자기가 작곡을 한 동안 자기가 몸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몰랐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만들어진 음악이 메시아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메시아는 뭐예요? 기독교를 믿지 않는 그 클래식 전문가들이 메시아를 안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 바하와 핸델의 기독교 음악을 다루지 않고서 어떻게 클래식 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문화선교라는 것이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듣지 않는 세상을 향한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또 하나 우리가 다른 것은 뭐냐면 1인 미디어. 지금 미디어가 달라졌어요. 텔레비전보다 많이 보는 게 뭡니까?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서 뭘 제일 많이 봐요? 숏폼을 제일 많이 봅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과 불과 10년 전하고 10년 후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다시 말해서 이런 유튜브가 대세인 시대에 카톡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시대에 OTT 서비스 넷플릭스를 보는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을 갖다가 모색할 수밖에 없다. 교회가 이러면 이걸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뭐 길게 다루지 않지만 말입니다. 짧게 우리가 다루도록 먼저 교재입니다. 기독교 커뮤니케이션 이 책 내용은 좋아요. 근데 뭐예요? 이 번역이 조금 어려워요.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면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찰스 크래프트라고요. 제가 이 책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찰스 크래프트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출신이면서 커뮤니케이션 학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택했고 선교사로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여러 가지 이론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제가 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찰스 크래프트 박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사람은 뜻밖에도 선교학자예요. 그리고 선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교사이면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다루면서 최근에 어떤 쪽에 관심을 많이 보이셨냐면은 영적 전쟁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소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이 잘 전파가 되지 않고 그를 막는 어떤 어둠의 세력들 같은 존재들에 대해서 연구를 갖다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심리적으로도 말입니다. 상담학적으로도 내적 치유적인 면이 우리 현대인에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해서 내적 치유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분이 오신 적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의 상황화 분야에서 전문가인 겁니다. 상황화란 뭐냐면요. 복음은요, 변하지 않은 진리죠.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상황화는 뭐냐면 복음이 전파돼야 될 그 현실이 어떻습니까? 다 시대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거기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contextualization, 그러니까 상황화라는 거예요. 상황화, 상황화라는 것입니다.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관계,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데, 텍스트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컨텍스트는 뭡니까? 성경을 둘러싼 우리 시대의 문화며 세상이며 환경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컨텍스트에 잘 적용해서 잘 맞아떨어지고 그것이 잘 흡수되는 그런 복음 전파가 또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상황화라는 것은 세속화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 시대에 어떻게 세상적인 사회에서 사람들이 거룩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것을 갖다 잘 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어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내 교회들을 순회하며 영적 전쟁 중요성을 강의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1969년부터 미국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교수로 시작했죠. 영적 전쟁과 치유 분야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그래서 이례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선교학 교수이면서 커뮤니케이션을 다룬 저자가 영적 전쟁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굉장히 본질적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요? 얘기했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는 뭐라고요?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인간을 죄로에 가두고자 하는 어둠의 세력들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순들, 죄성들, 이것부터 어떻게 돌이키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어떤 저항,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살려고 하는 말의 인간의 의지, 이런 것을 갖다가 돕기 위한 어떤 이해가 영적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는 1950년대 나이지리아 선교사 활동하면서 현장에 접근 영적 문제 중요성을 느끼면서부터입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1900 그러니까는 2차 대전 끝나면서부터 아프리카 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했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가서 느낀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샤머니즘 같은 거죠. 토속적인 신앙, 그 신앙이 기독교를 배척하고 기독교의 갈등을 겪은 그러한 경험들을 갖다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겠어요? 단순하게 이질적인 문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돼? 이 문제가 단순하게 개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파를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교사님들이 다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토속적인 아프리카나 이런 아시아 쪽에서 선교할 때 말입니다. 현지에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고요. 현재 영적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누구인가? 무엇인가 갖다가 잘 파악해서 이것을 갖다가 이겨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런 도시 같은 서울이나 부산 같은 도시 같은 데서 뭡니까? 세속적인 것이 바로 이런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대상이 되기도 하겠지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했습니다. 선교사 활동하면서 귀신 들림과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초기 선교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반드시 어떻게 돼요? 무당과 싸우는 선교사님의 활동이 있습니다. 무당이 어떻게 해요? 계속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무당들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입니다. 무당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자기가 쓰던 무구들 넘어요 태워버리고 말입니다. 오히려 말씀의 전도사로 변하는 그러한 역사가 사실은 초기 한국의 선교사의 역사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났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토속 종교의 무당과 제사장과 같은 민속 혹은 사교 술객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목격하게 될 때 그들이 예수께 돌아온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베어드 선교사님의 어떤 기록 같은 걸 보게 되면요.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이것도 나중에 제가 혹시 시간 되면 이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능력 대결이 공적으로 행해질 때 비신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주술적 능력보다 크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못해 돼요? 우리 막 심장이 뛰어요. 그렇다 내가 이러한 그 토속적인 신앙, 무당 말이에요. 샤만들, 이런 사람들과 내가 영적 대결에서 이겨내야지. 그렇다 돼요? 막 이제 막 도장 깨기 하듯이 말입니다.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초짜는 말입니다. 실패합니다. 왜요?
사탄은요,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의 능력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보십시오.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능력, 영적인 상태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찰스 크래프트 박사는요, 최근 많은 무슬림들이 치유와 축사 사역을 통해 회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무슬림들은 능력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에 상당한 매력을 느끼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상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 조금 이제 간과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너무 말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뭐예요? 치유, 축사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조금은 좀 이렇게 좀 변두리에 이렇게 놓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시면 어때요? 성령님이 살아계시거든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가 너무 이렇게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 들어요. 왜 그래요? 특히 선교사들에게 말이에요. 선교지에서요. 이 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과 귀신 내어주는 이런 사역들은 말입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말씀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란 거예요. 말씀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는 수많은 개종자들이 꿈과 환상과 치유 속에서 참 하나님과 예수를 알고 있다는 이슬람권 선교사들의 보고와 무관치 않다. 크래프트 박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과시하도록 하나님과 동역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강조했어요. 여기 첫 번째 뭐가 중요합니까? 이럴래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단절됐다 그러잖아요. 사역자들은 뭐예요? 이걸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뭐예요? 원활하게 해서 내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내가 부여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중요한 하나님이 할 거 하면서 뭐예요? 자신의 능력을 하는 거, 자신의 능력.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 내가 잘하는 것, 장기 이런 것들 써먹어야지.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부터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능력을 하잖아요. 소진되면은요, 그 이상 다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나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연계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어떻게든 계속 뭐예요? 이 기도의 줄이,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질 때 어떻게 돼요? 힘을 쓸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커뮤니케이션이란 뭐냐라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용어는요, 이 라틴어 어원인 커뮤니카레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커뮤니카레. 이 라틴어 커뮤니카레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걸 영어로 해석하면 to make common. 그러니까 공통된 것을 만든다. 그러니까 공통된 것.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갖다가 상대방도 전달받아서 그것을 나랑 똑같은 것을 갖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커뮤니케이션 뭡니까? 소통이라는 말로 우리가 쓰긴 했는데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언어든 비언어적인 것이든 간에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든지 전달했을 때에 그것이 잘 전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상대방, 커뮤니케이션의 상대자도 똑같이 공유하게 될 때, 공통적으로 갖게 될 때,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기독교 교회사에 있어가지고, 특히 초대교회사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혹은 커뮤니카레라는 라틴어를 들었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뭘 생각했느냐라는 거예요. 뜻밖에도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커뮤니카레 그럼 뭐예요? 성만찬,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나눴던 그 성만찬을 갖다가 떠올렸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만찬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떡을 떼시면 뭡니까? 이것은 나의 살이니 받아 먹어라. 또 잔을 드시고 뭐예요? 이것은 나의 피니 받아 마셔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제자들이 함께 뭐예요? 갖게 되는 것. 함께 뭐예요? 공통적으로 갖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성만찬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로 인해서 뭐예요? 예수님과 제자가 한 몸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스승과 제자의 일치, 이제는 뭐예요? 하나됨의 어떤 뭐랄까요? 연합의 그런 어떤
속성들을 갖다가 이 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대로 나타난 성만찬이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일종의 밥상공동체로서 이것이 확산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같이 떡을 떼며 교제했던 초대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컵육가래란 말을 들었을 때는 그래, 예수님이 제대로 나타난 성만찬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것을 다시 실현하는 것,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해석되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그룹은 기독교는 뭘 해석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 때는 어떤 성만찬, 그 다음에 초대교회였던 밥상 공동체로서의 식사 공동체로서의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성만찬은 아주 중요했다는 것이죠. 왜요? 그 제자들이 각지로 뿔뿔이 떠졌지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나누셨던 이 말씀을,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떡과 잔을 드시면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뭐예요? 그냥 내 생각, 내 감정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전해주셨던 것을 뭡니까? 나눈다.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갖다 나눈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해오셨던 그 언행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뭡니까? 나눠준다.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는 이 성만찬을 갖다 기억하고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확산시켜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 있죠? 요 그림은요, 당시 밀라노 대공이었던 루도비코 스포르차의 의를 받아서 그 다빈치가 밀라노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 스토원 식당에 있어요. 식당에 있는 벽면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오랫동안 해서 거의 3년 동안 그렸고요. 이 그림은 미술적으로는 원근법이 잘 적용된 그런 그림이죠. 다시 말해서 식탁이 앞에 있고요. 저기 뒷면에 어떻습니까? 뒷면에 점점 좁아지는데 그 좁아지는 면에는 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이 그림 자체도 뛰어나지만 말입니다. 그 제자들이 당시에 복음서를 갖다가 읽었던 당시의 사람들이 제자들의 성격 갖다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요, 이 돈주머니를 만진 자 가룟 유다죠, 그렇죠? 그래서 등등등등 각각의 제자들의 어떤 특성들을 갖다가 나름대로 반영해서 그린 그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 최후의 만찬은요, 우리는 보통 성찬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간단하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 할 때 그 전병 같은 것을 갖다가 먹거나 아니면은 이 포도주인데 포도즙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런 어떤 포도주를 갖다가 아주 간단하게 매우 적은 양을 마시는 걸로 우리는 상징적 의미로 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것은 뭐냐면은 왜 어떻게 개신교 교회에선 말이에요, 이 성찬식을 갖다가 이렇게 좀 간략하게 하느냐라고 우리가 의문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이 주의 성만찬을 갖다가 해석하는 그런 원리가 가톨릭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가톨릭은 화채설, 다시 말해 진짜 뭐예요? 예수님의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진짜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함부로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때 썼던 떡과 포도주를 뭡니까? 남은 걸 갖다가 함부로 버려도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대개 보면은 사제들이 그 남은 걸 갖다가 어떻게 돼요? 맞아, 다 이제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은 포도주는 사제들이 다 마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입니다. 그 가톨릭 신부들 가운데는요, 이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매주마다 이런 성찬식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는 그것이 일종의 습관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가톨릭은 예수님의 성만찬을 화채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개신교 뭐예요? 우리 기독교는 말입니다. 이것을 기념설, 다시 말해서 예수께 제자들과 나눴던 이 성만찬의 의미를 갖다가 되새기는 그런 어떤 뭐예요? 그렇죠. 기념하는 그런 기념설을 갖다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진짜 포도주, 진짜 나눴던 뭐예요? 떡 이런 것을 갖다가 시각적으로 강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그 사실상 만찬이라는 것이 어땠느냐? 우리가 추정컨대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눴던 만찬의 모습, 그래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눴단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 비스듬히 이제 제후에 재현해 본 그런 장면의 사진이 있어서 제가 이제 국민일보에 나온 것을 갖다가 제가 갖다 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후의 만찬은 뭐겠어요? 6월절 식사 자리거든요. 6월절은 뭐겠습니까?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나왔던 바로 그날, 엑소더스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 아니겠어요? 6월, 그게 뭐예요? 패스오버죠. 다시 말해서 모세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9가지 재앙 낼 때까지 바로는요, 꿈치 않고 있었거든요. 바로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드디어 움직였죠. 그럴 때에 그 10가지 재앙이, 10번 재앙이 뭐겠습니까?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갈 때마다 어떡합니까?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가 있는 집은 그냥 패스오버 통과하고, 그렇지 않은 집은 어떻게 돼요?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심지어 말해 짐승의 첫 번째 나온 짐승 다 죽었단 말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특별히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났고 이스라엘 백성을 뜻한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는 이 놀라운 6월절, 그 뜻이 뭐겠습니까? 억압된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6월절은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푸짐하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식사 자리를 갖다가 했다는 점에서 우리 지금 같은 떡과 포도주 아주 간편식으로 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런 기념하는 의미로서 어떤 그렇게 간단히 처리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종의 말입니다. 그 디귿자 모양의 테이블에 비스듬히 누워 앉아서 말이죠. 이렇게 식사했던 것은 로마 시대 연회 식사에서도 보여지는 그런 장면이기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은 뭐예요? 꼬모니스. 이 커뮤니스란 말은 뭐예요? 쿰하고 무니스의 두 개가 합친 겁니다. 이 쿰은 뭐예요? 쿰은 뭐예요? 함께한다. 위드죠. 쿰은 하나고요. 무니스 뭡니까? 무니스는 묶는다. 묶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로 묶는다. 함께 묶는다.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도 잘 보시면은요. 모이니스가 하나, 하나란 뜻도 오이노스에서 나왔다는 것을 하나 보면은 하나로 묶는다. 하나로 우리가 함께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 설교자가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갖다가 그대로 그 의도를 잘 알아들어서 그래서 행하면 어떡합니까? 진짜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했을 때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용어를 지금 보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해되고 실행되어져서 우리가 말씀과 연합할 때 우리 뭡니까?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온전히 이루어진다. 혹은 뭐예요? 신앙의 온전성을 우리가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커뮤니케이션 어원이 가지고 있는 뜻은 뭡니까? 실제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는 내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로서 살아갈 것이냐를 갖다가 뜻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뭡니까? 신앙인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은 함께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행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 행위를 뭐예요? 나도 함께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연합이란 뭡니까?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뭐예요? 같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이뤘다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서 뭐예요? 부부는 뭡니까? 그렇죠. 부부가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어떡합니까? 다르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부부가 이루어지는 가정의 커뮤니케이션은 부부가 연합하고 일치하고 또 뭐예요? 서로 간의 소통과 그 다음에 생활에 그런 하나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갖다 보였을 때 우리는 이 가정생활의 커뮤니케이션이 온전하게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든지 말입니다. 서로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온전한 상태에서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함께 하는 것,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 이런 의미로 해석하자면은 우리 크게 무리가 없잖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실까를 보자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뭐예요?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무슨 뭐 계시로 말입니다. 이렇게 꿈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막 이렇게 좀 신비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분도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해석하면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읽는 성경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 지금. 다시 말해서 성경이 이렇게 편찬된 지는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이요. 구약은 더 오래됐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도 배우겠지만은 성경이 어떻게 지금까지 형성되느냐라는 이 성경의 형성사를 보게 된 말입니다. 이 오리지널 원래부터 처음 쓰여진 말입니다. 첫 성경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뭐예요? 그렇죠. 성경을 갖다 계속 복사하고 복제하고 복사해서 나온 어떤 뭐예요? 그런 성경들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뭐 가장 빠른 것도 말입니다. 거의 한 300년경에 나온 것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구약은 말입니다. 조금 더 빨라요. 그보다는요. 우리는 여기서 아니 그렇게 오래돼 기록된 말씀인데 어떻게 그 성경이 내게 주실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해주는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셔서 나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고. 다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고 말씀 멈추지 않고 뭐예요?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못합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죠. 그렇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뭐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옛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과 함께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내 믿음도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잘 이해가 되고 훨씬 더 뭡니까? 나에게 아주 진짜 커뮤니케이션의 온전한 커뮤니케이션을 잘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위험한 건 뭐예요? 부분적인 거죠. 되게 이단들이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얘기만 성경을 딱딱 따다가 말 전하잖아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이전에 말씀하셨던 성경을 갖다가 보면서 오늘 말씀의 성경을 함께 보고 전체를 갖다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시각, 이런 어떤 말씀을 듣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뭡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하여도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시편에서 뭐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이 선포한 하늘이. 하늘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죠. 그렇죠? 궁창이 그 손을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 언어가 없고 들린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동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딱 그것만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항상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 중에 들을 수가 있고요. 다윗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그런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놀랍게도 하나님 주신 피조물,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적어놓은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니라. 핑계치 못할 것이니라 라는 거죠. 보통 이 말씀은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던 시대에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느냐? 나는 흔히 그런 거죠. 보통 여러분 그 대학생 수련이나 고등학교 좀 머리가 큰 애들은 목사님한테 이제 대들지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을까요? 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을지문덕 장군은요? 그럼 이제 애들이 여기서 나오죠. 강감찬 장군은 구원 받았나요?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엔 뭐겠어요? 그렇죠. 복음이 들리지 않았던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그럼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니까는 인간의 그 믿음이란 것이 형성되기 어렵고 그러니까 알아서 이들이
그냥 생활하는데 책임이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도 우리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성경이 없었던 시절에도 뭡니까?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뭐라고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런데 그 만물에 보여 알게 되는 그 원칙 가운데 하나 뭐겠어요? 인간에게는 양심이란 것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양심은요, 이건 뭐겠어요? 이건 진화론적 결과물이 아니라는 굉장히 중요한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도요, 순전한 기독교에서 첫 장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간의 도덕성이란 것이 어디서 왔겠느냐? 과연 인간이 진화의 산물로서 인간의 윤리 도덕도 발전해 왔느냐? 안 그렇죠. 보세요. 지금의 예를 들어서 뭐 연쇄살인범이라든가 말입니다. 사기죄, 피싱 사기 이런 거 보세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범죄는 오히려 더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인간의 도덕이 발전했느냐? 그렇게 볼 수 없거든요. 그럼 뭐예요? 인간의 윤리, 도덕, 양심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인간에게 넣어두신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돼요? 그 넣어두신 하나님의 도덕과 양심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심이란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던 그런 중요한 그런 신호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피조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다, 불같은 성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령은 자꾸 불, 바람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령 하면 뭐예요?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야 하는 것이 옳은 판단입니다. 왜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뭐예요? 성령 삼일체 성령님의 그 나름대로의 놀라운 어떤 역할이 그 안에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사도시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하나로 다 해석되어져 온전한 하나의 완벽한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해서 기록한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많아진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뭐였어요?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잖아요. 성경은 아람어로 쓰여졌잖아요. 신약성경은요. 그다음에 라틴어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하면서 어떻게 번역된 성경에 쓰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것인데,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경이 잘 이해될 때 그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그 말씀이 곡해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성경을 갖다가 지금까지 번역하거나 이걸 갖다가 지금까지 전에 전수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는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읽어도 뭡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보존되고 해석되고 전수된 현장으로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피점을 통해서 전하시고요.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 뭐겠어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역할을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전파하는, 후손들에게 전파하고 선교하는 그런 역할, 그런 현장으로서의 교회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그런 역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